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죠. 그래, 오늘은 말씀으로 승리할 거야.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떤가요? 온갖 염려와 불안, 또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파도에 얻어맞은 조각배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터는요,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안개 속이고 관계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시편의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요, 인간 실존의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은 바로 우리의 신음, 우리의 절규, 우리의 눈물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7편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절망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07편은 마치 한 편의 옴니버스 영화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네 그룹의 인생들을 차례로 비추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흑암의 감옥에 갇힌 자들. 온갖 중독과 끊지 못하는 죄악으로 고통하는 바로 그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의 미련함 때문에 병들고 죽음에 이른 자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죠. 그리고 네 번째, 거친 바다의 풍랑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에 아주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 절망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히브리인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강물로 뛰어드는 적극적인 사랑,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되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결코 실패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 맹세에 기반한 사랑, 시편 107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기만 합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광야나 풍랑처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과 부당한 모함이 우리 심장을 더 깊이 찌릅니다. 시편 108편과 109편은 바로 이 억울함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두 가지 다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놀랍게도 확신에 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원수들이 사방을 둘러싼 그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하늘보다 높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결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09편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절한 저주의 시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영혼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정직한 절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깨어진 세상의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신음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이 절망과 배신과 불의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바로 시편 110편에서 딱 하고 던져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바로 이 110편입니다. 그 해답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도 아닙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한 인격, 한 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주, my Lord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이 내 주가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편은 그 메시아의 두 가지 핵심적인 직분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불의와 악은 결국 그분의 발 아래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시는 왕이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지식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들의 믿음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우리를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 훈련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는 이 타협할 수 없는 경건의 훈련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자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거룩할 뿐 아니라 삶의 실력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훈련의 증거입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이제 버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우리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의 훈련으로 자라나듯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여정 또한 올바른 멘토와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목사님의 지도를 받거나 저 오샘 선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